창세기 13장 1절부터 오늘은 아주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 이 시간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말들이 각인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깊은 기도는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것이 소통되어지는 맛을 보면 우리는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시간이고 치유되는 시간이고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이 전도죠.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력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정말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사람은 어느 날 문제와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어느 날 사람이 바뀌죠. 기도가 이 말씀 묵상도 없고 기도가 없고 전도가 안 된 사람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두 흐름 속에 있는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는 언약을 놓친 사람은 불신앙을 하겠죠.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있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언약을 안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위기가 오면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죠. 거기다가 인본주의를 써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은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예. 거기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자. 하나님 중심으로. 이 흐름이 성경에 쭉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있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놨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자꾸만 속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과는 큰 차이가 일어나죠. 예.
예, 가끔씩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앙하는 사람인지 구별하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주위에는 예,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것을 말해요. 누구처럼이냐? 여호수아 갈렙처럼. 똑같은 정탐을 하고 왔는데 가나안 땅을 10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막 곡식도 풍부하고 열매도 막 다 갖고 오고 그러면서 맞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불신앙이 뭐죠?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똑같은 걸 봤는데 예, 사람이 메뚜기보다 작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비하해서 못 간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못 가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면 된다. 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죠. 이걸 붙잡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결과는 뭐죠? 그 불신앙했던 전탁꾼 10명은 다 죽지요. 예.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20세 미만의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말하자면 이제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책임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계속 그 40년 지나면서 성막 중심으로, 언약계 중심으로, 예, 세절기 중심으로, 안식일 중심으로 영적 서밋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불신앙이 쉽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불신앙이 왜 쉽게 없어지지 않을까요? 왜 쉽게 없어지지 않냐면 내 생각. 근데 알고 보면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준 생각이죠. 창세기 3장이 하나님 떠나니까 네 인생 네 거다. 내 생각대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 쳐다보고 어려운 거 쳐다보고 자꾸 그러면 이 생각 속에 사단이 주는 게 뭘까요? 불신앙, 염려, 근심 갖다 주는 거죠. 그게 나예요. 사단이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사단이 딱 잡고서 운명을 그러니까 불신앙이 쉽게 안 없어지는 거죠. 이게 또 각인돼 있어요. 내 생각, 또 내 주장, 그다음에 내 사상. 그러면서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사단이 준 세상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던 것으로 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요. 이걸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 속에 어느 날 싹 들어와 있어요. 이 불신앙이 잘 안 없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사단이 준 것에 계속 잡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신앙이 이제 집착하면서부터 세상에 집착하게 되는 이 굉장히 그 말하자면 영적 문제가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집착하면 고집도 생기고 네. 일골수라 그러죠. 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대로 가는데 인생이 나중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불신앙에는 계속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함정, 올무 이게 계속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 여기다 개인의 6가지
불신자 상태, 이 12가지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집착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 만나면 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갔다가 단을 쌌어요. 예, 그런데 점점 남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근이 드니까 아예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뭐라 그러죠? 죽을까 봐 자기 부인을 나의 누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는 그 약속도 잘 못 믿었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기다려도 안 주니까 불신앙해갖고 누가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게 누구 생각이죠? 그게 자기 생각. 하나님이 약속을 끝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이, 그래서 불신앙의 열매가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스마엘. 이게 지금까지도 중동 전쟁의 씨앗이에요. 계속 지금 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냐? 그게 팔레스타인의 후손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가끔 들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 죽잖아요. 반드시 이해는 이루 갚기 때문에 가서 죽여야 돼. 포탄을 쏘든지 미사일을 쏘든지 해갖고. 그게요. 왜냐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구약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땅끝이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땅끝일 것이다. 절대 복음 잘 안 받는 이런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요. 이 후손들이 지금도 많은 이 씨앗, 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카, 롯과 또 불화가 생기는 거죠. 이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말하자면 이제 가문이죠. 가문의 불화가 생깁니다. 재산 때문에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람도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거의 뭐 경제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또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는데 얼마만큼 이게 많았냐면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수유가 많아서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다. 동거가 뭐냐?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언약 잡고 나온 아브라함을 또 조카 롯까지 축복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의 이 가축들이 그 땅에 함께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축복받았다. 뭐 엄청난 거죠. 이 엄청난 이 재산이 은금이 풍부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318명의 가병 붙이고 어떻게 저런 318명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냐. 가족이 딸리면 적어도 1000명이 넘어가는데 아침밥만 해도 1000명 이상의 밥을 한다.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우리 박선영 권사님 기도했지만 우리 식당에서 그게 회사원들 1000명 안 돼요. 밥 먹는 사람들. 10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1000명 밥을 한다? 와, 이거는 뭐 하루 종일 밥만 하다 끝나야 돼. 밥하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1000명 밥을 하려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싸움이 일어난 거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계속 목자들이 다투고 이렇게 싸웁니다. 이럴 때에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뭘 택했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라는 사건이 생기고 계속 이게 뭐 아브라함 뒤에 들려오겠죠. 이때 아브라함이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양보하고 이걸 딱 선택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문제가 생기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문제가 생기면. 문제 오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리고 이 신앙을 선택하고 모든 걸 양보한 거예요. 양보하는 사람이 큰 그릇이죠. 하나님이 정말 세계복음 하려면 우리가 큰 그릇이 돼요. 이 양보하는 이런 믿음의 각오를 딱 했어요. 그러면 조카 롯은 뭘 선택했느냐? 롯을 보니까 불신앙을 선택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육신적인 걸 딱 먼저 붙잡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동산처럼 여기며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게 10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의 동산 같다. 그 얘기가 뭐냐? 에덴 동산 같다. 먼저 개혁 성경에는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동산 같고 이제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에덴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 얘기 뭐냐면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이전의 육신적인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이 땅을 선택하는데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너무 좋은 땅인데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잠깐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그 땅은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어떻단 얘기죠? 땅은 좋은데 사람은 안 좋아. 땅은 좋은데 사람은 여호와 앞에 죄인이다. 죄인이란 얘기는 어떤 죄인일까요? 우상숭배라는 게 죄인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하면 뭐가 될까요? 사람의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에 꽉 잡히면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죄인, 그냥 죄인이 아니고 큰 죄인.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전설을 목사님 읽어봤는데 진짜 막 끔찍해요. 네. 여기가 그 동성애가 여기 소돔에 그 당시에 동성애가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조카 롯이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그랬더니 밤에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그 천사를 내놓아라. 우리가 그 천사하고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는 얘기가 이제 성경에는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 동성애를 하겠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뭐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 딸을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딸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손님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악이고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처벌할 때는 어떻게 하냐? 사람을 완전히 다 벗겨가지고 꿀을 발라서 나무에다가 막 매달아 놓으면 벌들이 와서 막 꿀 때문에 막 먹으면서 쏘게 만들고 그런 벌레들이 막 달려들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형벌을 줬다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이 동네인지 거기다 우상 숭배하죠. 막 그렇게 여기 하나님이 사인을 주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때도 이제 우리 조카 롯이 정신을 못 차려요. 호로로 끌려갔다 왔으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 영이 이 육신적인 것만 막 눈이 열려 있지 영적인 거 모르니까 계속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계속 먹는 거, 뭐 노는 거 이런 것만 계속 밝히고 돈 버는 것만 막 눈이 뻘게 있고 예배를 놓쳐버리면 어느 날 나한테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질병이 오고 사고가 터져도 하나님의 사인을 몰라.
그럼 누구처럼 되느냐? 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알아요. 아, 이게 이 문제는 뭘까? 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사인이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예배에 성공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주실 때마다 하나님 계획을 빨리빨리 찾아야 돼. 그렇죠? 그걸 놓친 사람이 누구냐? 롯이 그걸 못 찾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가 이제 이런 영적인 사실이죠. 영적 상태를,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너무나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전쟁을 허락한 거죠. 하나님 절대적 주권 속에. 그래서 5명의 왕이 연합군대를 갖고 소돔과 고모라 여기를 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도 몰라. 나중엔 하나님이 유황불로다가 여기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빨리 피하라. 그래도 얼마나 안 가려고 꼼지락거리는지 몰라. 너희가 가야 여기가 하나님이 불러다 심판하는데 안 가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막 여기 생기는데 불신앙의 결과가 엄청난 사인을 줘도 영이 죽으면요. 죽은 사람은 옆에서 뭔 일이 생겨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되자는 거는 엄청난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거는요. 여러분 집안과 후대들과 교회와 여러분이 있는 업에 흑암 권세 저주 재앙을 막는 일꾼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사단 마귀가 결박되는 시간.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런 엄청난 천국 열쇠를 줬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빛의 파수꾼 되게 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빛의 파수꾼이다. 또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불신앙 버리고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보하는데 롯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다 양보하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 네 번째로 엄청난 결과, 이 결과죠. 불신앙의 결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는데 그것도 어디서 단을 쌓느냐? 상수리 숲을. 롯은 제일 좋은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다음에 애굽 같은 그런 아주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은 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상수리 나무가 있는 숲이라는 얘기는 산속이에요, 산속.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예. 말하자면 산속에서 안을 쌓다 예배에 성공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일이죠.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4장 14절에 318명의 가병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가병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완전 생명 걸고 목숨을 바치겠다는 개인 병사. 예. 지금 말하면 경호원, 경호부대가 318명의 경호부대가 있어요. 경호원들이 있었다는. 아예 생명 걸겠다. 이러니까요, 아브라함 주위로는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낼 뿐만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고, 우리 조카 롯을 잠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에 또 포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황꾼이 쏟아질 때는 도망자가 돼,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빨리
말하자면 피난 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현장까지 가는 거죠. 예, 있던 거 다 불타버리고, 예, 얼마나 그거 뭐 못 가, 갑자기 피난 가야 되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가라, 빨리 탈출하라 그러는데, 갖고 갈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롯이 아내가 너무 아까우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얘기죠. 아내도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결과가 비참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재앙시대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선택해야 될까요? 언약을 선택해야 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게 남은 자예요. 렘넌트란 말이 뭐냐? 끝까지 남아서 다 세상 좋아하고 막 타락하고 막 세상 문화에 빠져서 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다 그렇게 룰루랄라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언약 잡고 예배하는 사람. 언약을 또 전달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막는 기도의 사람. 되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언약을 굳게 붙잡는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그건 무슨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단을 쌓았다. 그게 뭐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단은 곧 예배죠. 예배 성공자라고 써요. 코로나19 상관없어요. 어떤 위기가 와도 예배 성공해야 돼.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 성공해요. 네. 이 단이라는 거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단을 쌓으면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저주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아브람과 롯을 보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영적 통신병이 돼야 되고, 그렇죠? 영적 의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제. 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죠. 조카 롯은 정말 재산도 많고 막 아브람처럼 같이 다니면서 엄청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조카가 너무 많아서 다투었으니까 조카 롯도 엄청난 부자인데 좋은 땅 찾아가서 더 부자가 되려고 했겠죠. 그런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 땅이 병들어 있는 땅이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땅인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흑암이 덮친 땅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땅에 가서 기도했다면 달라졌겠죠.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흑암이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별일 안 생기려면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려면 기도의 파수꾼 돼야 돼요.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사무엘이 사는 동안 나라의 전쟁이 그쳤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못 쏘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핵폭탄 못 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핵폭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터지는 거라고 봐요.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막으실 것이고,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 정말 북한의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고 봐요. 그는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 기도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 북한 보고 막 누구 문제냐? 이거는 햇볕 정책 문제다. 이 어떤 문제도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렇죠? 우리 랩런트에서 기도하는 교회. 예, 우리가 이제는 70 제자.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할 제목이
우리 70제자를 세워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70지역을 여러분이 살리는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한 지역은 당연히 품어야 되고, 이제 70지역을 향해서 도전하는 중직자들이다. 그리고 70종족을 우리가 지금 뭐, 5분의 선교사님과 또 우리, PTC 또 우리, 소모가 있기 때문에 미얀마 이렇게 기도하지만 70종족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0나라. 우리 중직자가, 이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70제자.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70명은 돼야 돼요. 맨날 아무도 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병든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해갖고 조카로 전쟁터에서 꺼내오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달려가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주시는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피아노 쳐주시고요. 우리 이 밤에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했던 거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중직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유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님 그리고 북한 보고마와 우리가 북한에 지금 또 뭐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흑암 꺾어버리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아수르인데 18만 5천도 천사 보내니까 완전히 하루아침에 시체가 돼버리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 땅이 복음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정말 구원함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바뀌도록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북한 선교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화중앙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화중앙교회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회 놓고 기도할 때 3파수꾼, 빛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3제자,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스, 랩너트 미니스트리. 그쵸. 3시스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중직자와 산업인과 우리 랩넌트와 PRTC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분들과 장기 결석하는 사람, 이제 대면으로 다 와서 예배 드릴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여러분 자녀와 또 우리 업을 놓고 그리고 우리 시흥가정 행복상담소 내일 캠프합니다. 그래서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절대 영어 또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 같이 9시까지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